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의사 주의 말씀을 지혜와 명철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시고 해답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기대하신 바까지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온전히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혈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결같이 걷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정말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 성군 다윗,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그의 불행으로 가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이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이했던 그 이야기가 다윗의 삶을 불행으로 가게 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심은 대로 그의 가정에, 그의 인생에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다윗이 나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춤추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춤을 춰서 하나님만이 진실한 이스라엘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신앙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런 밖에 외부적인 정치적인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는 그런 국가 조직을 만들고 하는 데만 다시 잘한 게 아니라 사소한 부분, 정말 챙겨야 할 사람들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그게 바로 사울 왕가입니다. 사울 왕가에 앞서서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의 참 비교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의 인생길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측근에 의해서 목 잘려 죽임 당하고 근데 무비보셋은 그러면 그 다음 사울 왕가의 가장 적통인 사람이 무비보셋일 것입니다. 근데 두 달 다 절고 그러면서 그리고 아브넬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천덕꾸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 왕가를 가까이 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잊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을 기꺼이 자기 아들처럼 돌봤던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녀이다 합니다. 일부러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다리저는 자입니다. 왕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 시바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전엔 종이었는데 사울 집을 종이었는데 사울 집의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과 누군가가 그 조금 다윗 앞에 다시 발탁되어지고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시바였을 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인 거죠. 다 이제 아무도 취급 안 하는 이제 천덕꾸리가 돼버린 사울 왕과 그것도 무비보셋 장애까지 있잖아요. 장애가 뭐 결국 나중에 발생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마길 아닙니까?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밭이 어디에 있는 밭일까요? 기브아에 있는 밭일까요? 기브아에서 사울이 왕이 돼서도 밭을 갈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밭을 다 주겠다. 또 함께 나와 함께 식사 같이 하자.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가와 식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무비보셋더러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니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 왕가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죽은 개 취급받은 그런 가정이 사울 왕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돌보는 거죠, 다윗이.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사울 덕분에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왕가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다음에 떵떵거리고 살게 된 사람이 시바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그 일본의 총독부에 등을 업고 우리나라 땅을 갖다가 아주 싼 값에 여기저기 좋은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가 아, 그때 8.15 그때 정도에 가면서 그 땅을 그래도 자기랑 제일 친했던 친일파인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넘겨줘가지고 알게 모르게 소문 없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친일 했던 사람들, 뭐 국가 큰 친일은 아니고 그 일본인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 땅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해요. 여기 시바도 시바도 그러합니다. 뭐 일종의 그런 사람인 거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이때부터 갑자기 시바가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바는 별로 좋은 일을 안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통해 피할 때 음모를 꾸미는 사람, 약간 음모를 꾸미는 듯한, 계략을 꾸미는 듯한 사람이 시바인 게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였을 겁니다. 사울은 자기 밥상에서 다윗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식사 자리에서 아들로 여기고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런 큰 장애가 있음에도 다윗은 그를 자기 곁에 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곁에 끝까지 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울 왕가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내 미갈, 뭐 전혀 법계 들고 난 다음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갈 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무이보셋이었던 거죠.
사무엘 하서 10장입니다. 자, 이렇게 잘했던 다윗인데 그에게 한 가지가 모자랍니다. 그의 아내가 많잖아요. 첩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자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애정이 충족이 안 된 게 보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내가 많은데도 애정이 충족이 안 됐을까요? 다 정치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항상 보면 이 땅 가운데 제일 그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 하지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가지고 큰 비극을 일으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오해 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데로 빠지게 합니다. 역사의 큰 사건들이 보면 오해, 의심, 두려움 이런 데서 가는 보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제국은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탐욕을 따라 움직입니다. 약소국들은요 공포, 두려움 이런 걸 따라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 암몬 자손 여기가 다윗은 전혀 이들을 정복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주변 족속들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그것 자체가 정탐으로 이들은 의심하고 이제 그 다음 타깃은 우리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용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걸 이렇게 조문하러 왔는데 조문적 사절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건 이거 포로음입니다. 너희 우리랑 전쟁하겠다고? 아니 조문하러 왔는데 전쟁하겠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식 조문 사절인데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잘라버린 것은 이건 포로들에게 하는 행태인데 너가 우리 전쟁한다면 니네가 우리 포로 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당시에 수염이 깎이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때 다윗이 북으로 이미 그쪽 아람 쪽을 지배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정복한 걸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 다윗과 대적하려고 하면서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기꺼이 용병을 보낸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군사의 온무를 보냅니다. 다윗이 이 다음에 보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요압과 용사들의 무리를 보내지 자기는 안 나간 게 보입니다. 굳이 나갈 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이쪽 저쪽 보면 다윗이 직접 가는 전쟁도 있지만 다윗이 직접 간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간 것도 보입니다. 요압이 특별히 대장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정보하러 다닌 게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로바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여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선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앞뒤로 지금 포위된 형국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두 개로 나눌 수밖에요. 앞에 있는 적을 치는 군대, 서로 맞서는 군대, 그 뒤에 있는 군대를 또 맞서는 그런 군대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전에 요압과 그의 군대에게 이미 그 전에 패한 기억이 있고 처참하게 패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병거 엄청 많았던 병거를 갖다가 말 100마리만 남기고 싹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떠올랐는지 도망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을 해요. 아람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 연합군이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모였던 연합군이 지리멸렬해버립니다. 스스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싸워봤자 별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이런 정도 하고 돌아갑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인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들이 이 하다데셀 이쪽 사람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아람이 또 뭉칩니다. 다윗의 군대를 대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번은 다윗이 직접 갔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는. 뭐 암몬과의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람과의 전쟁은 다윗이 직접 갔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확실하게 아람을 쳐버렸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아람을 확실하게 완전히 기세를 눌러버려가지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할 때 아람이 뭐 뒤수작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할 때 보면 어느 한쪽 나라와 전쟁하려면 다른 나라와는 화친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야 되니까 여기도 다윗도 먼저 암몬을 치기 전에 먼저 아람을 확실하게 쳐버려가지고 다시 그것도 또 직접 쳐버려서 그 다음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더 이상 아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확실하게 만든 겁니다. 사무엘하서 11장입니다. 문제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앞서서는 그 선발된 군대만 보낸 것 같습니다. 1차 보낼 때는. 근데 앞뒤에 포위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랍바. 지금 어, 요르단의 암만이라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불리는 수도죠. 거기 옛 이름이 랍바입니다.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 이전에도 이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다윗이 평소 전쟁 수행 때 큰 전쟁 아니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직접 나 전쟁 수행하고요. 다윗은 국정을 행해야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이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니라. 저녁 때 침상이 일어났다. 이것도 가지고 조금 좀 문제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쪽은 낮 온도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일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쉬고 아침하고 저녁 그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쉬고 저녁에 이제 일하기 전에 산책한 거죠. 더불어 궁궐 옥상입니다. 다윗의 집 궁궐 옥상.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최측근들입니다. 다 유사시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가정들이 이 궁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변을. 근데 그런 집 중에 한 여인이 있는 거죠. 하필 근데 왕이 목욕하는 시간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화가들은 이 장면을 밧세바의 유혹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입니다. 밧세바의 유혹. 좀 의심할 만한 그런 부분이 고개를 갸우뚱일 만한 그런 정황이 보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합니다. 이 바세바는 그의 남편은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의 37명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최측근이에요. 다윗이 최측근, 다윗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최측근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겁니다. 햇사람이지만 다윗이 그를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게 해서 이 바세바 결혼하게 해서 다윗 최측근을 삼은 사람. 그의 아내가 바세바인데 그 바세바가 다윗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왕정을 행하기 전에 잠깐 좀 산책하는 시간을 알고 있는 거죠. 최측근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하루 일상을 알아야 되는데 하필 그 시간에 왕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런 여인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이미 아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도통 최측근의 아내인데 거절, 어쨌든 거절했어야죠, 마음에서. 근데 그 유혹에 그냥 문익이 지금 넘어가면 다윗은 이거 심각하죠. 그 여인이 하필 이 관계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안 갔어요.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다윗은 우리아하고 바세바를 같이 집에서 지내게 해서 그 바세바가 지금 가진 그 아이가 자기가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지금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 좀 가라고 한 건데 왜 안 갔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도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도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이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가 언약궤도 먼저 언급한 그런 걸로 봐서는 그가 다윗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햇사람이지만 햇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그리고 자기 함께한 군대 동료들, 그리고 자기의 사령관, 모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실함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살짝 음모라 그러긴 그러고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너무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이 전쟁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저 혼자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자고 즐거이 지내다가 들어가고 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잔뜩 취하겠어요. 제발 이 취기 때문이라도 집에 가라 했는데 자기 부하들과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는 아니하니라. 다시 두 번의 나름 방법을 썼는데 우리아는 자기 지조를 이렇게 지킵니다. 절개 있는 군인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다윗이 우리아를 천부살하게 하게 만드는 결국 마지막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아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죽이라는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는 다윗입니다. 자기가 여자하고 부정한 걸 갖다가 숨기려고 말이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여자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엎드러졌어요.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아 죽이려고 다윗의 용사들, 부하들 몇 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이런 걸 수행하는 건 요압은 진짜 잘하죠. 은밀히 사람 죽이거나 또 이런 걸 한번 해주면 다윗이 약점을 잡은 거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또 한 가지 검찰 캐비넷 이런 걸 하나를 가지게 된 거니까 요압은 기꺼이 수행했겠죠.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룻베셋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을 여룻베셋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한 자 그런 이름인데 여룻베셋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청부살인 부탁하신 거 수행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라 하는 거죠. 전령이가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에 미쳤더니 활 쏜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무리한 전략 수행했다고 너한테 이 다음에 뭐 강등시키거나 군사령관을 해직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잘했다 요압아 이 말 아닙니까? 서로 말이 하나 암구 같죠.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바세바가 자기 남편 아내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게 무슨 눈물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는 악했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전쟁터에 나간 최측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떨렁 남은 거죠. 그가 바세바와 또 뱃속에 가진 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을 낳은 거죠. 아들과 그 바세바를 다윗이 챙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퍼포먼스는 최측근을 어디 버리지 않고 혼자 남은 이들을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서 최측근을 배려하는 그다음 보상하는 그 가족에 보상하는 그런 걸 보여준 거죠. 다윗이 아마 인기도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전쟁에 이긴 거에다가 최측근 이렇게 할 때. 보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일들도요. 사람들 보기에 어떡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악한 일이 뒤에서 꿍꿍이로
여전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또 이때는 나단에 있는데 지금은 나단도 뭐 별로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사무엘하서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을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신 게 아니라 나단을 보내서 지금까지 잘한 그 다윗에게 다른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작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작았나이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 중에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 것으로 알아들어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양새끼를 빼앗았는데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아내가 부족했다면 그것도 더 허용해 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런 죄 전부를 하면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이상인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후에 이런 나단의 예언이 압살롬에 의해서 참담하게도 실현되고 말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사람들 모르게 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몇 사람만 알고 요압하고 다윗만 알고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다고 하지만 최측근들은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겠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다윗이 이런 일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마음 편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윗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했다 그러고 나는 무죄하다 그러고 나는 결백하다 그러고 하는 기독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야 할 죄지만 죽이진 않으십니다. 죽이진 않으십니다. 대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앓다가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림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윗이 이때 정도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여호와의 전이란 음,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에 거기에 그 노제단이 있거든요. 이후에 솔로몬이 헤브론에서 아, 일천 번제를 자기 신하들과 함께 바치지 않습니까? 거기 갈 수도 있고 노제단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이때 사건이 예루살렘에 이미 법궤가 와 있다면 법궤를 모신 휘장, 천막 거길 수도 있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한 이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또는 나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을 역전시키시고 누군가로부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을 이겨내고 치료되는 일이 있게 하실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냐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다윗은 금식도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혹여나 이 금식과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려하실다면 싶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이미 죽어, 이미 죽어버렸다면 내가 어찌 금식하랴? 아이가 살기를 위해서,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자신은 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 웬 여자의 술법이어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갑니다.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이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 다윗이 이 이후에 아내가 처첩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첩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아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특별하게 위했던 거에 보입니다.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아이는 사실 네 번째 아이입니다. 이 바로 위의 형은 나단이고요. 그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산모하고 한 명이 더 있죠. 그 아이들은 앞에 첫째, 둘째는 일찍 죽었고 바로 죽은 것 같고 그다음에 셋째 나단은 좀 더 좀 오래 살다가 결혼까지 했고 자녀도 있었지만 일찍 죽은 것 같고 또 결국 솔로몬 한 사람이 어,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제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답니다. 이미
이제 마지막 성문 열리면 남았습니다. 요압이 군대가 확실하게 앞문을 쳐가지고요. 그런데 마지막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은 다윗이 하게 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 관례인 것 같죠? 그래서 다윗이 또 점령한 이 앞문이 됩니다. 그래서 앞문 라빠 여긴 다윗의 참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범죄함이 여기 있고 또 다윗의 나라가 그 주변에 거대한 왕국 이르는데 최종 종점을 찍는 그런 정복이기도 하겠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면 이게 30kg가 넘는 거죠. 다윗이 자기 머리에 그걸 관을 썼습니다. 아마 애식용인 같은데.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에 이겼습니다. 대승을 얻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13장 1절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로 이어집니다. 12장까지 그래서 다윗의 승승장구한 다윗, 성군 다윗 그런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맨 끝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 청부 살인 사건 그것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게 합니다. 이게 시간 순서냐? 물론 여기 사무엘라서 시간의 대표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시간 순서만 꼭 따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사역을 다윗의 치적을 어, 좀 나름 배열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배열해 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술 방법, 다윗에 대한 일생을 기술하는 왕의 사역을 기술하는 방법은 나중에 마태복음이 닮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오늘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흐르는 시간이 있죠.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혹시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비극으로 가게 하는 씨앗을 우리 스스로 뿌려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그것이 결국 비극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아의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했던 사건은 그의 인생의 비극으로 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비극들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 결코 이제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